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일상의 어법을 떠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 역전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자리가 그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주어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옷의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옷 맵시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단추가 그런 의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바로 여호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전체의 끝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다윗 인생을 이끌어간 주어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억울할 때 다윗은 모든 문제의 시작을 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하냐가 매우 중요하고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오해하기를 나의 열정, 나의 헌신, 나의 열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자에게서 우리가 신사역을 가기 위해서는 신분당선을 타고
바로 상행선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잘못 타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교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지하철 잘못 탔습니다. 어찌합니까? 다시 가게 도와주십시오. 지하철에서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해도 지하철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죠. 내려서 바른 방향으로 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은 그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악인들과 원수들과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군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부모조차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한계에 놓여 있었고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편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게 힘들 때 나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비가 대지에 떨어지듯이 우리 또한 그 비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죠.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맞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지게 되고 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 거지? 난 나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나에게,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주어를 나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시작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죠. 철저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열심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실수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작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같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여전히 인생의 미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인 영원하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인간은 아주 인생의 미로 가운데 빠지게 되고 빠짐으로 인해서 아주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진단입니다. 믿음은 판단이죠.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초진을 받을 때 긴 문진표가 있습니다. 그 문진표를 열심히 잘 작성하게 되죠. 이 잘 작성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문진표를 보고 열심히 묻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힘드신가요? 대부분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죠. 의사들은 이 문진표와 환자의 말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의 원인을 잘 발견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의 기준이 뭘까요? 이 질병의 원인을 기가 막히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진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죄로 얼룩진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의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인데 우리 영혼의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몰고 갑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봐라. 그리고 네가 문제를 열심히 묵상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는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곱씹어서 묵상합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문제에 숨겨진 독이 나오게 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군가 후레쉬를 반짝 비춰줘야 그 길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줘야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27편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이 똑같은 의미를 1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제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시작한다. 이것이 복음이요 중단 메시지를 다윗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찾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문제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없다. 아니, 시작을 잘못한 사람이 나인데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이런 작은 목소리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확신에 찬 어조로 하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상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함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은 그 토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이 지은 모든 집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반석 되실 때, 나의 신앙 고백이 예수가 될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어, 신앙의 주어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인간에게 주어진 실존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잘 찾다 보면 내가 인생을 무엇은 주어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되짚어 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우리는 확신차죠. 그러나 그러한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 자신의 중요한 가치들, 사람들이 보는 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들, 나를 지탱하고 있는 삶의 기둥들이 무너질까 봐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도와줄 수단이 될 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저변에 늘 무엇이 흐르냐면 염려라는 강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염려가 제거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염려가 떠오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는 것이죠. 분별이 됩니다. 난 진정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나의 문제가 더 큰 건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모든 문제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독일어로 안페이퉁이라고 합니다. 안페이퉁, 그 말은 기쁨의 절망, 영적인 시련입니다. 루터는 번개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인해서 번개 맞아 죽을까 봐 늘 루터는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어서 신경쇠약증과 강박증에 빠지게 될 정도였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청년 때인데요.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번개가 막 치였는데 이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이 청년, 이렇게 번개가 치는데 안 무서워? 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님이 야, 죄를 안 지었나 봐. 예. 우린 루터와 동일한 죄를 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죠. 무엇인가 넘어지게 되면 나의 죄 때문인가? 이처럼 우리는 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있습니다. 루터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의 한계를 맞게 되었고 율법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신의 의를 덮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루터는 그 순간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으로 인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 루터가 삶을 더 두려워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두려운데 더 두려워하라고? 그건 오해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바로 경외를 말합니다.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며 이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떨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원더풀 경이로움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은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어를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동사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선언하죠.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믿음의 동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의 어원을 연구한 국어국문학 서정봉 교수님께서 새 국어 어원 사전에서 보면 이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핍니다. 첫 번째, 아름답다에서 아름이란 한자로 나자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의견은 이 아름은 알지자입니다. 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움이란,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그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서로 칭찬하죠. 아름다워요. 칭찬합니다. 그 의미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실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아름다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해에서 첫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아름다움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슨 존재인지 이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믿음의 주어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13번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에서 이동하여 하나님을 변하게 되었고, 진리의 빛이 임하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수많은 잡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잡족들이 모이려면 힘 있는 자에게 모여야 됩니다. 근데 왜 힘없는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선포할 때 그 선포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다윗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 속에 있던 아름다움을 바라보주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놀랬던 것이죠. 다윗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니, 다윗이 내 안에 숨겨진 나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니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일생을 걸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줄 때 그것들은 존재가 되었죠. 이 존재의 아름다움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걸 터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답단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그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존재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니, 또한 이 모든 창조의 근이 나임을 알고 있으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구나 말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고백함으로 믿음의 동사를,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귀결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확신이 생겨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어, 믿음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년 끝날에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생의 주인을 삼으며 어둠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노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 말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